지난주에 우리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음을 앞둔 바로 그 시점에 바로 모든 이 민족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유언적인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역시 죽음을 눈앞에 둔 이 여호수아가 이제는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의 의식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언약의 갱신이란 거룩한 이 결단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바로 그 민족적인 결단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이 영적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이제 이 땅을 떠나가면서 남은 모든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이 정말 아름답고 복된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준 단 한 가지의 메시지였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왜 이 단 한 가지의 메시지만을 주었는가? 여러분, 그 까닭인 하나님께서는 바로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바로 만왕의 왕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 인생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하여도 만약 하나님 한 분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가장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선포될 때 오늘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이 결단을 할 수 있게 될까요? 그리고 그 결단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24장 앞부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돌아가서 2절,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모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 그러던 가운데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 땅에서 데려다가 나나안 땅으로 인도해 그 땅 전역에 두루 다니게 했고 그 씨를 많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로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을 세겜이라 하는 곳으로 불러 모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한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는 간접 화법으로 하나님이 이러이러하게 말씀하시더라 라고 표현한 게 아닙니다. 직접 화법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 바로 따옴표가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하기에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직접 이 민족에게 어떤 메시지를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이야기,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부신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하나님께서 바로 직접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되짚어가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가장 처음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점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본래부터 이 땅에 있던 민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시작하신 바로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이죠.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이 이스라엘이 시작되었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였는가?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 줍니다. 강 건너편, 바로 창세기 말씀을 참고해 보시면 바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 그곳은 바로 우상 숭배의 땅이에요.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곳, 우상 숭배의 땅, 그 한복판에서 아브라함의 집안도 거기 살았던 사람들이, 거기서 이 아브라함의 집안도 대대로 아버지도 가족 전부 다 우상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의 땅에서 바로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불러내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무슨 조건이 있어서,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미래에 대한 아무 생각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바로 그때 아브라함을 향한 놀라운 꿈을 꾸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리라고 꿈꾸셨던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가장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격 없고 조건 없고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시작해 주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시작은 하나님의 오직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그 시작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것임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오늘 우리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아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에 부딪힐 때, 대적을 만날 때, 정말 낭망하고 좌절이 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시작될 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이런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할 때요, 그때 우리가 뭘 기억해야 하는지 아세요? 그것은 우리 인생의 시작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 시작을 돌아보면은 바로 모든 것이 은혜였어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했을 때, 내가 자격 없고 조건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이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여기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시작이 하나님이었구나. 나의 부르심이 하나님이셨구나. 그 하나님이 자격 없고 조건 없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불러주셨다면은, 그렇다면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날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나를 바로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을 만날 때, 힘든 일을 만날 때, 내 인생의 시작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것이었음을, 오늘 나의 부르심이 오직 은혜로 시작된 것이었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부르신 그분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분만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되짚어 가십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압제를 당할 때 그들을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바로 광야를 지나갈 때 아모리 족속들의 그 공격 가운데서 승리를 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 역사를 되짚어 가시는 거예요. 바로 광야의 여정 가운데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지만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그곳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 바로 은혜의 땅,
은혜로 사는 땅에. 오늘 여호수아 24장 13절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너희가 일하지 않은 땅과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밭과 올리브밭에서 먹게 됐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도착한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누리고 있는 것을 돌아보라. 너희가 일하지 않은 땅을 얻게 되었고, 너희가 수고하지 않았던, 너희가 세우지 않은 성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고, 너희가 수고하고 애쓰지 않았던 올리브밭과 포도밭을 내가 너희에게 주고 있는 것이다. 지금 내가 받은 것은 다 거저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거저받은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로 사는 사람들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라는 게 뭔가요? 자격 없고 조건 없고 대가를 치를 수 없는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망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은혜의 원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give and take의 원리죠. 그래서 내가 뭘 한 게 있어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자격이 있고 조건이 있어야 뭔가를 얻을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든 까닭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면 자격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도무지 치를 수 있는 대가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보면 그냥 절망이 됩니다. 아니, 내 인생에 이룰 수 있는 게 있겠는가? 이렇게 자격 없는 나인데, 이런 생각이 정말 들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바로 그러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바로 찾아와 주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바로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우리를 불러주셔서 값없이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바로 내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은혜로 살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언제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며 낭망치 않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자격 없고 조건이 없는 자, 자신을 바라보며 절망하는 자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은혜만 바라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해 가장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 섬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오늘 결단하십시오.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 섬기기로 오늘 결단하십시오. 함께 이어지는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 저편과 이집트에서 경배하던 신들을 던져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나 만약 너희 마음에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내키지 않으면 그때는 너희 스스로 누구를 섬길 것인지,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에서 섬겼던 신들이든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이든 오늘 선택하라.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아멘. 자, 이어지는 이야기,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전해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직접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희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만 섬길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단 한 가지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 하나님을 섬길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본질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하고 한계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정말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바로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는 하나님 한 분 창조주뿐인 거예요. 나머지는 모든 존재들이 다 피조물이기에 바로 그 하나님께 의존되어야만,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만 섬길지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 인생의 옵션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 인생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뭐와 같은가? 여러분, 전에도 예를 들어드렸지만 바로 이러한 그 비유를 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물고기와 물의 비유죠. 여러분, 물고기가 바로 물 속에 있을 때, 여러분, 물고기는 그 물에 철저히 의존할 때, 물에 완벽하게 의지하기 시작할 때, 그 물고기는 가장 자유롭고 생명을 얻고 풍요한 바로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물고기가 만약 내가 이 물에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 이제 독립하겠다, 물로부터 독립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독립이야 그러면서 물로부터 뛰쳐나오면 정말 놀라울 것입니다. 정말 맞아요. 독립을 한 건 맞아요. 그러나 독립을 하는 순간 죽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성숙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성숙이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의 성숙이란 점점 독립적인 인생이 되어가는 걸 성숙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성숙이란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을 성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더 의지하세요. 더 의지하세요. 더 의지하십시오. 마치 물고기가 물 속에서 물을 의지하는 것처럼요. 더 의지할수록 더 자유로워지고, 더 의지할수록 더 생명이 넘치고, 더 의지할수록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옵션이 아니에요.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고 우리 인생이 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되 그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을 언제 해야 하는가? 바로 오늘 선택하라.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선택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선택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바로 오늘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가장 놀라운 날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바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때, 하나님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때, 그때는 언제일까요? 여러분, 그때는 내일이 아니에요. 그때는 모레도 아니에요. 그때는 1년 후가 아니에요. 그때는 바로 지금이에요.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이에요. 바로 오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을 바라보며 비관하고 절망하고, 난 언제 은혜 받으려나? 그냥 내년에 언제 저기 부흥회 나가면 은혜를 받으려나? 그래서 내년 계획을 지금 세우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날은 언제일까요? 오늘이에요. 바로 지금이에요. 오늘 굶주린 영혼,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바로 지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마귀는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 바로 오늘 하나님 행하실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그렇게 만드는가? 바로 한 가지의 방법은 과거예요. 바로 악한 마귀는 언제나 바로 내 몸은 오늘을 살고 있지만 내 마음은 언제나 과거 속에 있게 만들어서 과거에 일어난 그 일에 대해서 후회하고
낭망하고 그 과거의 일 때문에 그 상처 속에서 헤매이면서 바로 오늘을 내 몸은 살고 있는데 내 마음은 언제나 어제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오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마귀는 또 한 가지 이렇게 합니다. 내 마음, 내 몸은 오늘을 살고 있는데요, 내 마음은 항상 바로 내일의 염려로 가득해 있어요. 내일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내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내 인생 어떻게 될까?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이 내 마음을 그냥 꽉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행하실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제의 과거와 과거의 바로 후회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오늘을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살지만 사는 것 같지 않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달라집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오늘 내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면 바로 지금 하나님 우리 인생에 임하시기 시작할 때 나의 과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은혜의 과거로 바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미래는 두려움 가득한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 행하실 역사를 기대하는 미래에 대한 기대로 가득한 그러한 미래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러한 사람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단을 언제 해야 하는가? 바로 지금 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모든 것이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로 이 여호수아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백성들을 향해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섬길 신을 선택해라. 만약 너희 모두 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 해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리라.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온 세상이 다 죄악으로 흘러갈지라도 나는 홀로 하나님을 선택하리라. 이 결단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그 결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결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고 있다고 해도 그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 단호하게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난 하나님을 섬기리라라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 오늘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길은 다수가 걸어가는 길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길은 세상의 풍조에 있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소수의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한 사람, 그를 통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나의 결단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결단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자,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이 백성들은 결단합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몇 번씩이나 이 결단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여호수아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겠다면 이렇게 해야 한다. 그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데요. 여호수아 24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을 섬기겠다면 우리가 꼭 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없애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너무나 당연한 메시지이지만 그러나 이 메시지 가운데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누구한테 하는 말인가요? 이 여호수아는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해 왔던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제거하라.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그들 가운데 이방신들이 있다는 뜻이죠. 이게 얼마나 이상한가요? 여러분, 이들이 누구인가요?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바로 백전백승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온 저희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믿음의 세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온 지 이제 약 30년이 지났던 이 시점이었는데 그 30년 사이에 이들 안에 이미 우상들이 자리 잡고 들어오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이 분명히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지나 들어올 때는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이었다고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요.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 봤더니 너무나 매력이 있는, 너무나 유혹이 되는 그런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바알신, 바로 풍요와 돈을 약속하는 신, 그리고 아세라 신, 바로 다산의 신, 바로 성적인 쾌락, 세상의 유혹으로 막 유혹하는 이런 신들이 막 즐비한 겁니다. 그냥 어느 순간에 거기에 미혹이 되고 넘어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바알도 받아들이고 아세라도 받아들이고 세상 우상들을 막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그 상황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한 거예요. 너희 가운데 있는 이 이방 신들을 제거하라. 제거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을 섬기기 위해서는 다른 신들을 바로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였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완전히 안 섬긴 적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을 섬긴 역사예요. 한 번도 하나님을 아예 안 섬긴 적은 없었지만,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한 번도 하나님만 온전하게 섬긴 적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과 이방 신들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다신교가 아닙니다. 여러 신들 중에 하나님이 제일 나은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바라보는 신관, 그것은 하나님 한 분만 참신이시고 나머지는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가 섬길 신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우리 인생의 모든 우상들이 떠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들은 이렇게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결단하고 있지만 이 결단이 오래 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24장 본문 그 뒤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후의 스토리가 나와요. 우리 함께 여호수아 24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과 여호수아가 오래 산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모든 일을 보아 알고 있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까지 섬겼는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동역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그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까지만이었어요. 그때까지는 섬겼는데 그 이후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말씀처럼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면 이스라엘 민족은 사사 시대를 맞이합니다. 바로 모든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 영적인 암흑기, 정말 가장 캄캄했던 그 시기가 바로 이어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들은 결단했지만 그 결단은 오래가지 않았고, 이들은 결단했지만 그 결단은 실패한 거예요.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그 까닭을 우리는 이들의 결단 내용에서 바로 그 문제의 이 힌트를 발견하는데, 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문장의 주어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나의 노력, 나의 의지, 나의 결단으로 난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조차 나의 힘, 나의 노력, 나의 결단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결단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엔 다른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너무나 무력한 인간인가라는 것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 시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다른 약속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후에 이 땅을 떠나 승천하시면서 이제 남겨지는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와 조금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수님의 증인 되기로 결단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 즉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러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린 능으로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으로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나의 결단으로는 안 된 일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결단으로 되지가 않으니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시리라. 그분이 하실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의 인생이 나의 결단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행하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실 때 우리는 부흥의 세대가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고집 다 꺾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 섬기기로 오늘 결단하십시오. 나의 결단을 넘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결단으로도 안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포했던 그 여호수아의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이 결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어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성령님 행하소서, 역사하소서. 내가 오늘 결단합니다.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라갑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 왕이 되어주시고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거룩하신 성령님 행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충만하게 세워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새로운 영적 결단을 주옵소서. 오늘 결단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를 부흥의 세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하실 역사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